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다가가셨지만 그 나무에게서 어떠한 열매도 얻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그저 배가 고프셔서 화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서 한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에게 그러한 의아함을 들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며 충돌되는 것이기에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고작 나무에 열매가 하나 없다라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저주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다른 식으로 변호하려 하거나 또는 성경이 편집되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정당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기억만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결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으며 또 아담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권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아담에게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그 모든 권위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작은 텃밭을 가꾸더라도 농사가 잘 안 된다면 밭을 갈고 다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작은 생명조차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면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은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의 때는 8월에서 10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찾으시는 이 시기는 6월절이 있는 시기인 3월 말이나 또 4월 초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8월에서 10월 때까지는 아직 한창의 시간이 남아있는 때였던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는 그 가을에 이르러서야
비록 그 열매가 맺어지고 또 가장 맛있고 상품성이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 3, 4월쯤에는 무화과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을까요? 이때에는 열매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설익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매들은 가을에 맺히는 열매들보다는 상품성은 없고 또 맛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고아, 과부, 객과 같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실 때에는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고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 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무성히 나왔다면 이미 충분히 많은 열매들, 작고 설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면 열매도 무성하다라는 것이 그런 학자들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나무에 다가가셔서 그 설익은 열매라도 기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봄에 설익은 열매들은 이후에 가을에 맺어질 열매들, 그러니까 8월에서 10월에 맺어질 그런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봄에 이 작고 설익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다면 가을에도 열매들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봄의 무화과 열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을의 열매처럼 맛있고 상품성이 좋은 무화과 때의 열매는 아니었을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배부름을 제공하며 또한 앞으로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며 미리 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열매 또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생각하시며 이제 무화과 나무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셨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마치 인격체를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보시며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실수로서의 결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를 통해서 특정 대상을 책망하시고 징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원, 포도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무화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좋은 무화과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심으실 것이며 나쁜 무화과는 멸절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본문의 무화과는 단순히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 나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결지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정, 죄,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함으로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거룩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소망함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치 솔로몬 때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탁월함과 이스라엘의 부유함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했으며 이스라엘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가진 역할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였던 것입니다. 봄에 맺어질 열매를 보며 무화과의 주인은 가을에 맺어질 열매를 기대했을 것이며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은 봄에 맺어진 열매를 맛보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괴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나라 또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맺을 열매였던 것입니다. 비록 가을의 무화과처럼 맛이 있고 풍성한 과실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은 처음 맺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미가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어떠한 포도송이도 또한 어떠한 무화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열매를 얼마나 바라고 또한 사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에게 다가가실 때에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그 무화과는 잎만 무성할 뿐 어떤 열매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런 열매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무성한 잎을 보며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잎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그 풍성한 잎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사람들의 종교심을 고무시키기에 그 모든 분위기는 충분했습니다. 모든 일이 평상시처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매매하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나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성전을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충분히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이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만족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은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많아 보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잎과 열매가 무성해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잎을 보시고 열매를 거두러 오신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그 나무의 실과를 얻으러 온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무화과의 실과를 얻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에 이스라엘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며 열매를 맺는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느 누구도 맺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그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미가서 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1절에서 포도송이와 무화과 실과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까닭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언약 백성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자들은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정의를 실천해야 될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판결을 굳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공익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애써야 될 권세자들은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며 마음이 맞는 자들끼리 모여 힘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선한 자다, 가장 정직한 자다라고 할 만한 자들을 불러 모은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찔레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정의, 거룩과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안을 부지런히 다니며 열매를 맺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종교적 예식으로만 많은 잎사귀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없는 그런 나무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의 결과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무의 근원인 뿌리부터 마르도록 해서 그 생명을 완전히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그저 이스라엘 그 한 나라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인류에게 닥친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의의 통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본성은 죄로 인해 얼룩져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미워하며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럴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안정을 통하여서 또한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 열매들을 충분히 맺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열매들은 열매가 아니라 그저 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일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뿐인데 우리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오직 못된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못된 열매를 맺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사 우리가 받는 모든 양분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성한 잎만 내던 자들, 이전에는 못된 열매만 맺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무화과 열매는 가을의 무화과가 아닌
봄의 무화과였습니다. 주님은 맛있고 상품성이 있는 좋은 열매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라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설익고 작은 열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러한 처음 익은 열매들을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설익어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열매들을 보면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나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누구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신 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셨고 지금 그 작은 열매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무화과의 때가 온다면 그때는 더 크고 더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들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작고 설익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감사함으로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열매를 보시며 칭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열매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저주받은 나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